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5면 에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에레미야 33장 본문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성경 이곳저곳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처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에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레미야가 늘 나라를 위해서 백성 향해서 왕을 향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되는데, 예언 말씀의 주된 메시지는 회개해라. 왕이 지금 잘못된 길 가고 있다. 백성도 하나님을 떠났다. 더 큰일 나기 전에 빨리 돌아와라. 그런 예언을 주로 하죠. 특별히 이 말기에 가서는 유대의 멸망, 또 왕이 바벨론에 포로될 것,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아야 될 것, 이런 메시지를 계속 하기 때문에 결국은 왕에게나 또 많은 백성들에게 혹시 적군이 아닌가, 매국노가 아닌가, 이런 오해들을 많이 받게 되고 결국은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 왕궁 뜰에, 시위대 뜰에 지금 갇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에레미야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히는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시 에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들려지는 것은 평안할 때, 건강할 때,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들려져요. 성경 말씀을 쭉 보시면 오히려 우리 인간이 고난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병들었을 때, 또 어떤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강력하게, 더 잘 전달되고 들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위기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위기를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해석을 하죠.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다라는 말로 우리는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냥 위기는 말 그대로 위기예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의 위기, 내 위기가 내 그 어떤 한계점이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회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또 그러기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임하셨는데 그 말씀이 2절, 3절의 말씀이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유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2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뿐 아니라 조금 더 한 걸음 들어가면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 거죠. 요즘 저희들 화요일 또 수요일 이제 몇몇 분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읽으며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책도 이제 그런 대략 내용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가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의 말씀 보시면 에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처음 친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 이름은 뭡니다. 나는 이런 일 저런 일 합니다. 난 어디 삽니다. 이런 걸 우리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종종 할 때가 있죠.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스스로를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모세도 일찍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백성에게 가서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나는 나다. 나는 여호와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조금 더 자신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분이다. 또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런 말을 하는데요. 믿음이 뭐냐? 기도가 뭐냐? 그것은 인칭대명사다라는 말을 쓰는 분이 있어요. 곧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만큼 믿는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고 믿는 만큼 기도한다. 그러한 의미를 그 말에 담고 있죠. 오늘 지금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우리도 새벽을 깨우고 이처럼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이것도 일이죠. 또 우리 또 부지런한 어머님들은 지금 집에서 일어나서 또 우리 가족들 먹을 아침을 이렇게 저렇게 또 준비하는 일손들이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온 지구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또 아침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 가지 이제 바리새인들과 논쟁할 때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병자 고치고 이 일 저 일 하느냐라고 혼란을 받으실 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3절의 말씀이죠. 3절 다시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 신구약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말씀을 주시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은 에레미야 33장 이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소리낸다, 부르짖는다라는 말씀입니다만 의미를 보면 간절하게 기도한다, 정말 갈망하며 기도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 편에서 기도를 잘 하는 첫 번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간절함인 줄 압니다. 우리가 뭔가 간절하게 구하면 뜨겁게 구하면 그 일은 성취가 되거든요.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크고 작은 일을 부탁할 때가 있는데 대부분 그때 간절함으로 부탁하면 사람이 알아들어요. 아, 저 사람이 좀 간절함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뭐 지나가다 한마디 툭 던지고 뭐 좀 해주세요 하고 툭 그냥 던지고 가면은 뭐 저거 그냥 중요한 일 아닌가 보다라고 스쳐 지나갈 때가 우리 사람들 관계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는가, 얼마나 뜨거움으로 절절하게 하는가라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도 아주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 자녀,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무엇보다도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인식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칫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허공에다 이렇게 말을 쏟아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실 때도 있거든요. 혼자 독백하는 것처럼 뭐 기도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좋은 기도는 내 기도를 듣는 분이 분명히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고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허공에 날아가는 말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올라가는 그러한 분명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도 말씀하기를 눈을 만드신 분이 보지 않으시랴 귀를 만드신 분이 듣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들으셨으면 우리 기도가 상달됐다면 분명히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기도 생활을 여러 가지 많이 이리저리 하시면서 돌아보시면 이 일은 이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신 것이다 라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그런 체험이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있으신 줄로 압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체험을 스스로 생각하고 확신하는 것,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한 번이라도 분명하게 있는 분들은 정말 위기 때 기도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니까. 근데 기도 응답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은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못해요. 왜요? 기도 하나마나 뭐 거기서 거기니까 굳이 뭐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기도 응답의 확신이 분명한 분들은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 열심을 내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 또 기도하실 때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건 누가 뭐래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도의 응답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서 좀 잘 살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고요.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그때도 내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도 내 도움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다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실 때 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세 주간 다니엘 기도 세 일의 기도를 하면서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고 확신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 또 교회 차원에서 우리 또 나라의 여러 일들 우리가 좀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직접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역사하셔서 좀 일이 바르게 일되도록 도와주시는 손길을 함께 누리고 참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 뭔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일을 바르게 또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 특별히 어떤 이제 전문적인 분야에서 이야기할 때 소위 고수를 만나면 배우는 게 참 많아요. 학문도 그렇고요. 어떤 특별한 일, 직업,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정말 고수를 만나서 이렇게 좀 이야기 듣다 보면은 또 그런 게 있구나라고 우리가 미처 모르는 그러한 아주 은밀한 것들, 지식, 또 다른 깊은 것들 우리가 들을 때에 큰 기쁨이 있거든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가장 인생보다도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잠깐은 좀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또 들으시는 것도 나름대로 필요하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하시면서 주시는 하나의 보너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3절 끝부분 보시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 은밀한 일, 숨겨져 있는 일들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도 합니다. 이제 또 오늘 한 주간을 시작하시며 또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또 가정 자녀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바른 길 보여주시는 큰 기쁨을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